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환난과 징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선걸 하나 부릅니다. 이거는 1983년 워싱턴 DC에 집회를 갔다가 주님이 주신 노래입니다. 대환란의 바람 분다 주의 신부된 자요, 예비하고 등불 밝혀 신랑 맞이하여라. 영의 귀가 열렸느냐, 일곱 나팔 소리 듣는가, 영의 눈이 떠졌느냐, 이 땅이 상징조를 보아라. 사탄 권세 머리 들고 공중 세력 잡은 힘, 666의 때가 왔다. 모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 재무장할 때 왔구나. 용과 음력 짐승일체 성령 검을 던져서 찌르자. 영권 받은 주의 종아, 그의 속한 양떼요. 진리 말씀 굳게 잡고 사랑으로 뭉치면 철장 권세 잡으신 주 12진영 천군 천사가 공중 세력 박멸하니 최후 영광 승전코 울리자. 제가 25살 때에 칠벼산 호랑이 굴 옆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 날 되는데, 오늘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은혜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을 그냥 새우다시피 했는데, 그냥 요만한 텐트를 반석 위에다가 놓고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끝나는 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돌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런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내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저 천국에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몇 번이나 드렸는데요. 그냥 통곡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고 사람들이 나를 알기를 복음 전도자로 알고 있고, 또 그들의 느낌 속에서 참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알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내 양심이 아는 것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철저히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서 목 놓아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교회 댕기는 게 교인이지, 예수를 믿어야 하며 자기를 쪼개 죄악의 강을 떠 두꺼운 마음 가지고 베었을 때 성령의 불이 쏟아지면서 육의 끝이 영으로 바뀌어지고 근성 육성 아집이 꺾어지면서 영생의 사람으로 뒤집어졌을 때 눈빛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져. 그렇게 하면서 영의 세계 속에서 바라보여지는 내 모습이 너무 추한 것을 알고 얼마나 목 놓아 울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길을 오는 것은 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무슨 말씀을 전하오리까? 내가 오늘 낮에 느낀 거는 뭔가 하니, 여기 담임 목사님이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제 말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설교를 나는 애를 쓰고 피시땀을 흘리면 하는데 무감각한 상태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 표정도 감정도 흩어짐이 없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 사모하는가 부끄럽고 말씀을 들을 때 참 나는 하나님만 알고 내 양심만 알지, 너무 치사하고 유치하고 더럽고 이런 거 하나님만 알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말씀 들을 때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근데 너무 무표정한 거라 떠들고 앉았네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래서 낮에 집회 끝나고 나가서 그냥 울음이 터지더라고. 왜 이렇게 감각도 없나.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집회하다가 이번 집회에 와가지고 오늘 낮에 제일 힘든 시간을 제가 지났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지막 날에 금식 끝나는 날에 내가 어떻게 통곡을 하고 울었던지 주님이 내 회개를 받으심과 동시에 얼마나 불쌍히 계시더라고.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 한국 땅 안에 세계를 죄다 놨다 폈다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나약하고 무식하고 등신 같고 병신 같은 데가 이 폐역한 세대, 이 잘난 사람들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떤 말을 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말을 해서 깨닫고 무너지고 꺾어지고 깨져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간곡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부터 때려보시면서 회개하게 하고 위선, 가슴, 간교, 치사, 나태 모든 단어가 저와 직접 관계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회개에 바위돌에 엎드려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영혼이 딱 떠지는데 고요한 밤 12시에요. 하늘, 시커먼 하늘에 글씨가 쓰이기를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더하기 다니엘 12장 더하기 계시록 13장 니콜하고는 말세 환난과 징조 666의 정체. 저는 내가 자빠져 죽는 줄 알아서 놀래가지고 다니엘 5장 메네 대겔 우바르신 벳살살 왕이 건방지게 처첩들을 모아놓고 문흥법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금은 잔으로 탁 술을 부어 마시면서 아주 폼을 쟀잖아. 갑자기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팍팍팍 벽을 파고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글씨가 쓰였어. 뭔 글씨인지 알 수가 있나? 여러분, 방서라는 거 소리 들어봤어요?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그거 쓰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으라 하고 싶은데 안 드는 거 똑바로 아셔. 은혜와 은사가 많이 역사할 때에 사탄이가 완전히 사람들을 속여먹기 시작하는데 간 데마다 모두 방서 쓰느라고 난리야. 우리 오빠 목사님이 허봉춘 목사님이라고 상계제일교회 100명 되는 교회가 깨져가지고 둘로 나눠졌는데 오빠가 강원도 홍천제일교회에서 심호하다가 그 교회에 와서 그 두 교가 합해졌어요. 합해져가지고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1000명쯤 부흥이 됐었어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성남에 가니까 그 장로교고 나는 성결교회 집회를 했는데 포스터를 붙이러 갔는데 옆에 허봉나이가 붙었더래. 그래서 깜짝 놀란 나란히 허봉춘, 허봉랑 포스터 2개 붙이고 와가지고 강사가 오빠가 가서가 모르니까 제가 이게 포스터 붙이러 가니까는 옆에 포스터 하나 붙었는데 허봉랑이 든다는 게 그거 우리 동생이야. 불교 중에서 우리 셋째 오빠가 제일 열심히 특집했거든요. 그 오빠가 나를 쭉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오빠야. 그런데 그 오빠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 오늘 어디에 부흥회 오니? 예. 나도 거기 갔는데 너 집회하는 교회하고 내 집회하는 교회하고 산 하나 넘으면 되는데 너 그러면 오늘 전에 설교 한 10분 전에 끝내고 빨리 쫓아와서 내 집회 끝나고 너 기다릴 테니 와서 나랑 둘이 합창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두 남매가
합창을 한 일이 있어요. 뭐 하다 삼천포로 빠져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은 우리가 먹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은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어디 와 있냐에 따라서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서울 법대 나온 사람도 미국 가서 햄버거 장사하더라고. 꿈은 대단했어도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떨어뜨린 사람이 있고 밑바닥에서 뻗을적거리면서 죽을 입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 되면은 생각밖에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가지고는 여러 사람 앞에 만민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이 뭐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지 못한 자는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며라고 말이 돼 있어요. 날 보고 마태이 24장 더하기 다니엘 12장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은 뭐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지. 에스겔 9장은 뭐지? 하나님이 잊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잊힌 것은 성령 잊힌 걸 가락 말하고 짐승의 표는 뭐냐? 666인데 그 사람의 숫자고 이 표를 받은 자마다 매매는 가정하지만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못하고 다 죽인다 이거지. 이 설교를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겨우 교회 댕기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댕기는 사람들이 그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십사군사 장로하면 뭐하냐고요. 1년에 성경을 신구약 한 벌도 안 보고 그냥 말짱히 집사군사 장로하고도 살잖아. 세상 썩은 놈의 책은 얼마나 보고 TV는 얼마나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너무 외면하고 살건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이 열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하는 말이 이사야 11장과 65장을 가르쳐 주시면서 혈련 왕국에 대해서 열어줬어요.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뻐님 이단 소리 들어해서 절대 안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이 한번 끝나기 전에 혈련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날수가 못해서 죽은 자가 없을 것이며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천년 동안 안 죽어 다 천사를 살아. 이런 말을 현지 교회에서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그 어린 내가 25살 먹은 나에게 실버나는 호랑이 굴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너무너무 무서웠고 두려웠고 남편한테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근데 주님이 나에게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준다고 10년 감찰하고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아요. 무당처럼.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건 허락되지만은 그렇게 뭐 언제쯤 이사 갈까요? 뭐 큰 집을 살까요? 작은 집을 살까요? 김서방 방서방 최상 중에서 어떤 놈을 우리 며느리를 삼을까요? 별걸 다 물어보러 와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길들였어. 나는 무당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알아?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알아? 신령한 척 하지 말자는 거지. 뭐 아는 척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 말해서 반만 나한테 반만 물어보러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모른다 이렇게 물어보러 온 사람이 없어서 팔자가 되게 편해요. 모른다는 게 정답이야. 모른다는 게. 수넴 여인이 아기가 죽었잖아요.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몰랐다고. 자기로 인하여 축복해줘서 아이가 낳았잖아. 그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 저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왜 지가 복음이야? 지가 뭘 신령하다고 아는 소리 해? 난 너무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건 도둑년들이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한 자는 안 되나죠? 돈 큰 포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거짓말을 고지던 내 백성에게 거짓말 지어 이르기를 죽을 영혼은 살리고 살릴 영혼은 죽인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저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무식한 게 당연한 거고 뭐 좀 알아봤자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막 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혀서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데 막 찬송이 내가 내 음성에 반할 정도로 얼마나 곱고도 예쁜 음성에 25살이니까 오죽해요. 그냥 하이소프라노 올라가는 거야. 막 그 방언 노래가 터지는데 내가 그냥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예쁜 방언이 어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산새 들새들이 팍 날라오는데 나는 놀랬어요. 그 캄캄한 밤중에 새들이 얼마나 입을 열고 짜증거리는지 내가 찬송 부르는데 그들이 그냥 난리야 돌면서 그때 생각나는 게 산안토니오 알죠?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산안토니오가 누군지. 천주교 신부잖아. 우리 신적 중에 가톨릭 교인이 하나 있어요. 대구에. 갔다가 그 집 하룻밤 자게 됐어요. 나는 별명이 책벌레야. 그냥 앉아. 뭘 봐도 책을 봐야 돼. 딱 꽂혀있는 책 중에 산안토니오 써있길래 뽑았어요. 가톨릭 집안이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그때는 그 산안토니오 신부가 성경이 너무나 보고 싶은데 일반에게 성경이 금지돼 있어 못 보게. 지금 가톨릭에서 성경 보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공과책이라고 해서 성경 몇 마디를 찍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 한 것밖에는 원 성경을 아무도 못 봐. 교황이나 보고 대축이나 보지. 근데 이 신부가 그 성경 보고 싶어 죽겠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한 번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나 이 성경이 너무 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다 보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문을 열어야 채워진 걸 열어야 성경을 보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도둑놈처럼 그 문을 열고 성경책 갖다 놓은 데를 갖다 한 대 뽑아서 갖다 봤어.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는 몰래 보니까 깜짝 넣어버렸대요. 가톨릭에서 가르쳐주는 말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기가 막히는 말씀이 여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야? 난 가톨릭 천주교에 댕기기만 했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바로 몰랐잖아. 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각을 떠줬는데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게 다인 줄 알았잖아. 거기서 이가 깨지기 시작해. 성경보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는이 불이 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십자가의 각을 또 막 이런 게 미친놈 가톨릭의 위신 손상 다 시키고 저 등신 같은 놈에 가서 미친 짓 한다고 잡아왔어.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막 두르게 팼는데도 그냥 불이 타니까 못 견디니까 나갔잖아요. 나가는 게 결국은요 온 동네 소문나길 산안토니가 미쳤대요. 돌았대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돌 집어던지고 먼지 집어던지고 이랬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불은 타는데 안 들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의 물고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더니 이만한 고래서부터 요만한 새우까지 다 이 대가리를 물 위에 올리고 산안토니오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더란 게. 이거 굉장히 우스운 얘기고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나는 100%가 믿어지는 거야. 100%가 믿어진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말씀 승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두르게 맞고 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산새에 들새 심성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더니 막 모여오는데 산새 들새들이 이 어깨 얹고 머리에 돌고 난리가 나. 너무 기뻐가지고 막 천국의 이는 너무 좋아서 저놈의 새끼는 아무리 말려도 저러니까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렸잖아. 칼로 목을 탁 쳐가지고 죽이고서는 좀 막 홧김에 죽이고서는 그냥 딱딱 그 자리에 두고 그냥 갔는데 좀 이따 나와보니까 신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지가 묻혀졌잖아. 모든 역사가 끝난 줄로 알았지. 예수님 십자가로 끝난 줄로 알았잖아. 누가 사흘 만에 살아날 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늘을 승천한 걸 어떻게 알며 다시 오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니까는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만이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0년 후에 교황 하나가 새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밤에 꿈을 꾸게 했어. 너 산안토니오 아냐고 그러시더래. 나 모른다고 그랬더니 뒤져봐라. 100년 전에 여기서 이 성당에서
신부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너희가 칼로 목을 쳐서 죽였다. 이단자라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가 이단자가 아니고 내 종이고 내 사역자고 내 선지자다. 진실로 이 백성들 너희들 나와서 밤낮 이 짓만 하지 한 번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어서 한 번 했냐? 이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손들어.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지. 자기만 나오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안 나오잖아. 물 따고 나면 화딱지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 교황이 신부들 부르고 주교들 부르고 가톨릭 역사를 다 갖다 놓으니까 딱 100년, 정확하게 100년 전에 산 안토니오가 여기 신부였어. 그리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는 몇 번 경고했는데 안 들으니까 죽여버렸어. 근데 어디에 가는지 시체를 누가 가져간지 몰라. 그래서 교황이 쓰기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산 안토니오라는 신부가 살았는데 나가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미쳤다고 하고 천주교 신부들이 주교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다가 매를 때리고 아무리 하지만 해도 계속 하니까는 목을 쳐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한 시간 후에 내다보니까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졌으니 이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산안토니의 신부를 시체를 간수한 사람이 있거들랑 와서 말하면은 절대 형벌을 주거나 야단 안 치고 후한 상급을 내릴 것이고 우리는 그 신부를 갖다가 이단자가 아니라 순교자로 가톨릭교회 로마 그 성당 그 지하에 순교자가 갖다 놓는 데가 따로 있어. 거기다 1등석에다 모시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몇 날 며칠 후에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시체를 우리 집 밭 모퉁이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이래. 그래가지고는 후한상을 주고 신부 수녀가 몽땅 다 함께 상복을 입고 교황서부터 무덤까지 백리길을 가는데 찬송가를 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갈지자 식으로 걸어가지고는 걸어서 백리를 가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밭모퉁이에 초라한 무덤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나무에다가 산 안토니오 신부라고 조그맣게 써서 붙인 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을 열었어. 관도 다 썩어버리고 시체도 다 없어 아무것도. 근데 복음을 전하는 혓바닥이 생생하게 살아서 그냥 산 혓바닥처럼 이렇게 누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야. 얼마나 놀래. 그걸 다 뒤다봤대 수녀하고 신부들이. 그리고는 자기네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성직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죽였다고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그 혓바닥을 너무 아름다운 유리 크리스탈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올 때도 그런 식으로 와서 거기 성당 제일 밑에다가 산 안토니 순교자의 자리에 갖다 넣어서 내가 그걸 봤거든. 30살 전에. 그때면 제가 산에서 내가 막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는 육성 근성이 다 없어졌잖아.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내가 부른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막 산사의 선생들이 모여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게 부산 비전교회를 갔더니 그게 어떤 사람이 날 유튜브를 뒤진다고 막 뒤지는데 나오니까 얼뜻 지나가는데 보니까 허봉랑 선교사는 이단인가 나왔더라고. 제가 그거 좀 봐요. 그래 봤더니 내가 대신방언, 대물방언, 대인방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방언은 세 가지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하는 방언은 여기에 우리가 99%가 다 그 방언이야. 대신방언. 대인방언은 나라와 나라 사이. 알파벳 몰라도 영어로 말하는 거. 중국말 몰라도 모창케를 할 수 있는 거. 히나카라 몰라도 아리가도 고자이마시 하는 거. 배운 일이 없는데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대인방언이야. 나라와 나라 사이 방언. 난 성경에서 창세기 아담과 히와가 뱀하고 대화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도 대물방언이다 이래 말했어요. 날 보고 그 말 했다고. 짐승이 뭐 입을 열어서 뭐 말을 하고 듣고 하냐고. 날 그걸로 이단이라 써붙였길래 놀고 앉아네 네 맘대로 짓거려라. 야 세금 붙냐? 난 그런 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입이 열려서 세금도 안 받는데 뭐하러 안 하겠어. 하는 대로 느낀 대로 본 대로 그냥 내가 어쩌겠어요. 무슨 수로 그걸 말리겠어요. 답글을 왜 쓰겠어요. 무슨 변명을 해 치사하게. 짓거리라 이거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를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현재, 우리 과거, 우리 미래를 전부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추고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고요. 내가 그래서 너 얼마나 잘한다. 그 사람 보면 정말로 딱으로 올려붙일 정도야. 네가 뭔데? 건방지게. 예수님이 지금 이단으로 막 가고 있고 사탄이 노릇 막 하고 있고 별 더럽고 나쁜 짓 다 하는 것도 그들을 기다려주는 예수님이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지신 예수님인데 네가 뭔데 예수님 위에 서서 누구를 정죄하냐고. 나 보면 그냥 안 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 변명할 시간이 없잖아. 그 시간에 복음을 더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가서 그때부터 10년 후에 마태복음 24를 열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 건물들로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보이려고 나왔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걔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러는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별짓 다 하는데 이런 말씀을 어찌하시나 말이요. 큰일 났네. 우리 예수님 저 큰일 났네. 유대인들이 누가 들었으면 어떡하지? 겁을 집어먹어서 놀래가지고 내가 80년대 성지순례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들어갔을 때 통곡의 벽을 가봤어요. 로마 군들이 점령했을 때, 그 다음 터키 군들이 점령했을 때, 또 십자군이 점령했을 때 아주 박살이 나는 그 가운데서 금을 시꺼멓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는 로마군 시대에 다 무너진 거고 여기는 터키군 시대에, 여기는 십자군 시대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나 나는 그 현실을 보고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껍데기로 예수 믿지 말아요. 교인 숫자에 들지 말아요.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는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작정 여기서 묻지도 않아. 너 뭔 죄졌지? 이리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고 보자. 이러지 않으셨어. 묻지도 않아. 우린 나랑 사는 사람들이 나 과거를 얼마나 궁금해. 너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왔지? 나하고 만나기 전에 어떤 놈하고 어떤 년하고 뭐 연애했냐? 별거 다 궁금하잖아. 우리 예수님은 궁금하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셔. 온 것만이 이쁜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온 것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아. 이익을 따지지 않아. 그게 간교하고 약은 척 하지 않아. 똑똑한 거하고 약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은혜 받으면 순수해야 되고 때묻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어째 그게 세상 때가 다분히 묻었어. 이름만은 교인이지 아니야. 얼마나 게을러 터지고 성경을 보기를 하나, 회개하는 이 묵상 시간을 갖기를 하나.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걸로 많은 거고 이번에도 이 집회인데 내가 광주에서 전주에서 집회할 때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다 차를 몰고 거기까지 내려왔더라고. 여기 자기 교회 집회인데도 안 나오잖아. 얼마나 잘 나가지고. 강사가 하도 시답잖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귀를 열고 뇌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련된 멋진 설교, 그런 설교 아니라도 이 멍청하고 무식한 말이라도 내가 살아온 삶이 전체 실패와 낭패와 죄잖아. 그걸 각을 뜨면서 설교의 제목을 삼으면서 여러분 내가 창피한 것도 모르고 고백하잖아. 그러면 같은 공감대를 느끼면서 은혜 좀 받아야지. 왜 이렇게 싸늘한 눈빛으로 왜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난리 났네. 아, 예수님이 저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데, 아유, 어찌 저 예루살렘이 이게 전무후무하잖아. 그때 당시에는 건축이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직접 고는 얼마요, 광은 얼마요. 너무 세밀하게 아주 센치로 재다시피 말씀하셔서 지은 성전 아니야. 그런 걸 갖다가 전무하지 후무하지. 히바 영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는 희왕하더라 했어. 혼이 다 나갔다 했어.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이상이라고 했어. 당신 앞에서 말씀 듣는 솔로몬에게 하기를 당신 앞에 말씀 듣는 신하들은 얼마나 복되냐고. 아주 얼마나 정신이 다 나갔어. 그런 성전을 예수님이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돌 하나도 돌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가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경에 와서 말하기를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그 무슨 말인지 정말 놀랄 일이고 이거 유대인들이 알면 큰일 날 말인데 어찌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시는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을 첫 번 열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요.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성경은 세상은 초세, 중세, 말세로 돼 있어. 지금 말세 중에도 지말이에요. 끝매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는. 성경이 예고한 그대로 이 세상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는 세상에 지금 땅 경계가 줄어들고 단계가 달라지고 있잖아. 얼음산이 다 녹아가지고 동네가 없어지잖아. 말 그대로요. 하늘이 별들이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며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핀빛같이 된다고. 여러분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봐요. 압축해서 이 한 장에 다 나와 있다시피 한데 기가 막혀. 나는 그때 산에서 나 혼동이 나고 혼란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설교할 때 사람들이 살만했거든. 아니 뭐 요새 저런 설교를 하는 거 이랬대. 얼마 후보 때 이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가니까 그때 그냥 무시했던 말씀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너무 임박한 것 같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바닷물을 그 자리에 위치해. 지구가 돌잖아. 여기 지구잖아. 돌면 위에가 바다잖아. 물이 쏟아지면 다 장기화되잖아. 하나님이 절대 명령이 거기 네 자리에 지켜라. 바다 보고 엄명을 내렸어. 그 자리에서 삼성, 오리온, 북두 칠성 그 자리 그냥 있잖아. 한 번도. 누가 그 자리 그렇게 있게 하겠어. 이 도는 지구 동그리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요만한 것 같잖아. 지구보다 더 크잖아. 별 한 개가. 전체 지금 앞으로 2025년 금년부터 30년까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늘의 천체 중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별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그냥 없어지는 거래. 대한민국만한 나라 같은 거는 별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그 말은 보이는 별도 별이지만 별은 스타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이 많이 타락할 것이며 말씀을 떠날 것이며 성령이 없다 이거지. 흰 건지 빨간 건지 색깔이 드러나잖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백성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탁탁 지명해가지고는 하나님에 불러가지고 이 시간까지 자이든 타이든 여기 와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멀리하지 않고 눈과 귀가 함께하며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교회 뭔가 좀 달라지셔요. 멍청하니 무표정하고 날 바라보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성경에서도 너무 알았지만은 66년 동안에, 아니 88세 될 때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지났는지. 여러분, 내가 여기 간증하면요, 앉아서도 기절할 사람이 있어서 말을 못해. 내가 간증하는 건 살아온 것 중에 10분의 1만 지금 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 훈련했어요. 넣었다 뺐다 갈고 앉았다가 던졌다가. 아휴, 이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선생님이야. 얼마나 모두 잘나고 잘난지 몰라. 거기서 나는 그 사람들이 내 거울이 됐고 내 선생님이 되어서 제가 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게 됐어요. 저 천국은 어떤 사람도 못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이신데 낮은 자리에 십자가를 각을 뜨고 업조 창생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오늘의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찌 하다가 교회는 들어왔지만은 10번이나 배신하잖아. 우리가 안 나오든지 말든지 떠나든지 별짓 다 하잖아. 근데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 올 수밖에 없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단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처럼 귀를 열어서 영혼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현재와 미래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라체스타 뉴저지 부흥회를 갔잖아요. 뉴욕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몇 교회 하고 나서 그 시간이 남아서 집에 갔다 올 수 없으니까는 부흥회 하는 감리교회 목사님 댁에서 숙소를 하고 내가 다음 집회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뉴욕에 헤브론 수양관이 있어. 순봉교회 김남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어지고 사모 세미나, 목사님 사모님들만 세미나하는 특별 성회가 열어진다 그래. 나는 목사 아니니까 나도 사모가 되잖아. 나도 가고 싶더라고. 또 쉬는 시간이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사모님도 가려고 그러길래 나 좀 데리고 가요. 나 거기 가서 은혜 좀 받게. 시카고에는 장국정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고 그래. 그래서 갔어요. 금식 수련회야. 밥은 절대 아무도 못 먹어. 4일간 그 금식하면서 말씀 듣는 거지. 그런데 거길 딱 가서 은혜 받고 있는데 누가 허봉랑 선교사가 왔다고 얘기를 했나 봐. 헤브론 수양관 원장한테. 그 양반이 날 부른다 해서 갔더니, 아이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서 감사한데 이번에 여기 오신 김에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 아, 여기 담당 강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 양반은 정규 새벽 낮 저녁이고 나는 낮 예배 끝나고 오후 동안에 금식이니까 모두 지치고 지루하고, 그러니까는 그 낮 시간에 세 차례만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쌓여서 얼마나 목사님들은 오셨지만 사모님들이 많이 왔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그 안에서 바로 새 교회가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빈 공간에 집회 성회 달력을 갖고 다니니까 빈 데다가 넣었어. 이름,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넣었어요. 넣고 나서 그 사모님 댁에서 그 다음 계속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 라체스타 교회를 가려고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같이 나 식사 대접하러 와서 앉아있는데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이고 저 허전도사님이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는 저 다음에는 여기 미국에 언제 오시죠? 그때는 한국에 살 때라. 그래서 그 말에서 모든 뜻을 금방 파악해. 다음에 오냐를 왜 물어? 집회 안 한다는 소리구나. 눈치가 빨라가지고는 내가 다음에 왜 물어요? 아유,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집회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는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다음에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요. 내가 그렇게 그 교회 형편 봐가지고 간다 했다 안 가다 했다 이래 못해요. 뭐 부흥회를 뭐 뻥튀기 튀기듯이 무슨 뭐 후생사발라 했나요? 형편은요? 날 대다가 뭐 돈 벌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요 복음 전도자예요. 당신이 만약 조영기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대화하겠어요? 와라 했다 가라 했다 말았다 그러겠냐고.
나는 그래 못해요. 기다려! 그날 가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요. 뭐 이런 등신 같은 게 있어. 오지 말라면 그냥, 아이, 그러면 다음에 올게. 그러면 언제 내가 부흥회 할까요? 나 좀 그때 좀 불러달라고. 이래야 되잖아. 이 촌스러운 게. 근데, 가요! 무슨 소리야, 있어. 딸 불러서 후생사업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당신이 조영기 목사님 같으면 이따위 짓으로 대우하겠냐고. 나를 얼마나 멋같이 봤으면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1년에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예? 내가 공항에 내려서 공항에 마중 안 나면 찾아간다고. 찾아가긴 뭘 찾아가.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이 교회 주소도 모르잖아. 근데 뻥을 깠어요. 그래 딱 하고 났는데 전화를 딱 그러면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 내려요. 딱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 나를 확 깨웠더니 야 멋지대 패기. 그런 말이 기가 죽어서 아이 그럼요 다음에 언제 오면 그때 날 좀 부를래요. 이래 구차스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언제 올지도 모르거니와 나는 간다 이거야. 그 여전도 회장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부흥회할 때보다 오늘이 더 멋지대. 그러면서요 거기까지 차비가 얼마냐. 그때 218불이랬어요. 40년 전에. 수표책 갖고 다니잖아. 책북 딱 열더니 218불 딱 쓰고는 사인 딱 하면 현찰이야. 그 수표 하나 띄워주길 내가 감사합니다 쇠가 빠지게 축복기도 해주고 그 수표 받았어. 그러고서 그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 남편에게 전화했어. 나는 뉴욕이고 남편은 LA에서 금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남의 교회에 전화 몰래 쓰는 것도 안 해요. 동전을 이만큼 갖고 댕겨요. 밖에 나가 공중전화 하느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 했는데 줄로 쭉 섰잖아. 그래서 남편이 딱 저예요. 어쩐 일이요? 그러길래 내가요 라체스터 집회 가려는데요 하자고 목사님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말해놓고는요 뭐 형편이 어렵다고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잘했어 가 이러더라고요. 야 교회는 가제편이라고. 남편이 그 말이 얼마나 용기가 나든지 가도 될까요? 가 역사가 일어날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하도 기도를 하는 게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눈으로 무슨 공중전화를 네 혼자 그렇게 들고 그냥 울고 짜고 하고 앉았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막 절절절 매면서 나왔어. 그러고 시간이 됐잖아. 나도 큰손에 뻥을 깠지만 걱정이 왜 안 되겠어. 오지 말라 하는데 가니까 얼마나 이 꼴이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주여 오지 말라는데 가요. 보고만 열정이 나를 미치게 했잖아요. 주님 거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앞으로만 가려 전진 오지 전진이지 정진은 없잖아요. 쇠가 빠지게 기도를 하는데 가는 날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여 오늘 갑니다. 저희들이 마중 안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마중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쇠가 빠지게 했어. 그래 하고서는 비행기를 타가서 그냥 2시간 걸려. 뉴욕에서 라체스터까지 나이아가라 폭포 옆이거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다 겁이 나고 걱정이 됐지만 그냥 이러고 내려갔더니 너니 그이들이 왔나? 나 마중 왔나? 걱정이 돼서 자정에 저 구석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여전도 회장이 와 있더라고. 반갑던지. 나는 악수를 먼저 해본 일이 없어요. 뭐 할렐루야 이것도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날 내가 할렐루야 왔다 이거지. 근데 깜짝 놀래 보니까 오지 말라는데 기어 왔잖아. 그 어쩌겠어요. 애플 하면서 오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있는데 남의 목사 손을 그렇게 확 잡아 당겨서 악수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왔습니다 목사님. 네. 손이 붙들려 갖고 이러고 여전도 회장하고 악수했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첫날 저녁에 강사라고 갈비탕 한 그릇 시켜주더라고. 주님이 나에게 먹지 마라. 오늘만 먹어라. 금식해야 된다. 먹고 할 집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만 식사해요. 가는 날까지 내가 달라기 전에는 밥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집시 들었어. 복음은 전투요. 죽으려고 하는 비싼 각오를 안 가지고는 못 가고
얼마나 뻔뻔하고 잘나고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요. 아는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영어로는 날 죽인다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 무식한 인간인데 하나님만 믿고 하면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딱 첫날 섰는데 목사님이 사회 보고 나서 쫙 구석에 앉아가지고는요, 여길 집중해 줘야 되잖아. 저쪽 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허벅나이 같은 국물도 없어. 목사님 벽에 뭐 붙었어요? 나는 그럴 사람이거든. 야지리 한다고 못해서. 근데 절대 하나님의 종에서는 농담이라도 짓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내버려뒀어. 끝나고 나가니까 한 30명 교인이 모였어요. 왜 나를 못 오게 했는 거 아니? 그 전자에 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7계명을 범했어. 국제 결혼한 여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헛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문이 닫게 돼가는데 이 목사님 왔는데 그 소문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을 닫냐 마냐 하는데 사무 수련회 왔다가 내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집회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정확하고 날카로우니까 자기네 뭐 어떤 지적을 받을까봐 그런지 또 그 목사님 꾀에든 그 못된 놈의 옆에 내가 거기서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나는 뭐 투시하는 은사가 없어 누군지도 나는 몰라. 그런데도 뭐 그런 겁을 집어보고 모양이야.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쭉이 맞아가지고 집회를 취소하는 거지. 근데 나는 갔잖아요. 근데 그냥 첫날 집회를 마치니까는 어떤 점잖은 남자분이 오더니 어우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평안도 사투를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 옆에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혹시 강사님 남편이 김아무개입니까? 예 맞아요.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손을 잡고 흔들더니 네 대자입니다. 대광고등학교 출신이거든 우리 남편이. 응? 그 대광고등학교 장로 영락교회 수석장로 이창로 장로가 교장이랬잖아. 우리 남편 고모의 아들이야. 15살이 넘어와서 대광학교 그 사촌형 고모 사촌 사촌형 때문에 그 대광학교를 갔잖아. 근데 담임 선생이 영어 선생이면서 그 양반이 그렇게 내태 소문 들으니까 깡패랬잖아. 우리 남편이 주먹 써서 그냥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목사가 됐다 소리 듣고도 놀래는데도 이번에 오는 강사가 그 깡패 마누라라는 게 얼마나 신기해서 보러 와서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보러 왔는데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더니 와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내일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들 오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 교회에서만 30명이 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나팔 집회지.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 계속 좀 표정이 그런데 밥을 내가 안 먹고 금식하니까 하나는 쪼그라들더니 그도 강단에서 물도 하나님의 먹는 걸 안 좋아하셔서 물도 안 마시니까 내가 좀 힘들었어요. 복음은 전투잖아. 한 영혼이 많이 회개한다면 그 집회는 성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비틀어 나가 자빠져도 그냥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도 회장이 사흘 되는 날 낮에 안 나온 거야. 딱 보이는데 안 나오게 어디 갔지? 그리고는 그냥 안 물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집사 하나가 오더니 아유 저기 강사님 저 병원에 좀 가야 되겠대. 왜요? 요즘도 회장이 자동차 사고를 많았대. 어머 자동차가 죽었어요? 아니 죽지는 않았대. 다쳤어요? 다치지도 않았대. 근데 왜? 그래도 강사님 보고 싶다 그래요. 갔어요. 말해서 여러분 들어봐. 집회 강사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온 거예요 이제. 갈 데도 없는데 차를 몰고는 팍 하면서 그냥 뻐기면서 나가는데 생각을 그 엉뚱한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니까는 정신을 잃어가지고 차를요 자기도 모르게 똑바로 가던 차를 옆으로 꺾어가지고 전주 때 얼마나 들이받았는지 차가 튕기는데 악 하면서 보니까 옆에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총 탁 맨 군인이 발이 그렇게 크거든. 저 밭에 이러고 자기한테 오더래. 악 하면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오더니 문이 안 열렸잖아. 사고 나서 안 열리니까 발로 차고 돌로 문을 막 깨더니 이 여자가 벨트가 안 풀어진 거예요. 완전히 고장 차가 사고 나면 벨트가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는요, 얼른 손을 들여서 안에 벨트를 뽑더니 이가 그 차 안에서 여자 맥살을 끌어내더니 같이 들고 3바퀴를 돌고 도는데 차가 펑 하고 터져버리더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군인이 온데 간 데가 없어. 천군과 천사라 그러죠. 미가엘은 천군장이고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잖아. 그리고는 절도를 했어. 병원에 실려가는 게 발가락 하나 안 다쳤는데 누가 와서 창문을 깨고 자기를 끌어내서 3번 도는데 팡 소리가 나는 거 듣고 자기는 절도를 했는데 차는 다 버렸어. 못된 종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 살리지 않았어. 깨나는 게 첫째 내 생각이 나더래. 야, 내가 못된 년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 먼 길을 천리길을 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온 사람 오지 말라 그래 놓고 또 오니까 꼴보기 싫다고 기어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안 죽인 거 다행이지 싶어서 보자마자 그냥 캉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곤욕을 당했지. 근데 주님이 1초 1분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다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주님이 날 붙들으셨어. 내가 100번 1000번 그게 나는 부르는 만 입이 내게 있습니다.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입이 한 개가 아시오 만 개가 있어도 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이 찬송의 뜻을 몰랐잖아. 알고 나니까 누가 그 찬송을 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렇게 찬송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그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그것뿐만 아니야. 얼마나 세월을 나오면서 미국에서요 부흥회 갔다 붙들려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영주권 해줘가지고는 미국 초청받아서 이렇게 갔지만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원을 하는데 한국에서 기도원을 했잖아요. 강원도 홍천에서 우리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 동네에서 뭐 한 몇십 번밖에 안 돼. 홍천 두촌면이라는 데서 하나님이 그것도 7보살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준다 그랬어. 실버서 나와서 그 주신 땅의 환상으로 봤거든. 그걸 찾으려고 전국 댕겨서 못 찾았는데 누가 거기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날 불러서 갔더니 산을 사서 기도원 하려고 천막을 쳐놓고 날 강사로 불렀더라고. 딱 그 교회 그 기도원에 부흥회하러 가는데 땅을 밟고 딱 가는데 내 입에서 이러더라고. 약속대로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이래요. 나는 약속 받은 일도 없다. 우리 목사님이 받은 건데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약속 받은 거 없는데 뭔 이 땅을 주나? 너무 아름다운 거야. 산 12,000명을 들려서 강에 들렀는데 얼마나 강이 거기를 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한국일보에 신문이 났어요. 제2의 금강산. 에브라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에브라임의 산지를 너에게 주마 이랬는데 거기에 에브라임 우리 목사님 반 나는 모르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하도 좋길래 부흥회 끝나고 남편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갔는 집회한 데가 교회도 없고 천막 집회했지만은 그 강이 너무 아름답고 산천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하면 구경까지 했어. 딱 가다가 길 폭판에 이만한 나무 하나가 너무 잘생긴 나무가 있으니까 야 에브라임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요? 하나님 날 보고 에브라임 산지를 너에게 주마인데 내가 이걸 봤어. 들어가는 입구에 이 나무가 있었고 강이 둘렀더라. 강에 보더니 하나님 이제 찾겠다고 근데 뭐 그걸 남의 기도원 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금방 거기가 팔겠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산을 사가지고는 기도를 했잖아요. 거기 병일명이 그 산이 영수강이야. 강이 흐르는데 제일 깊은 데가 있는데 거기 용이 머리를 받고 올라간 자리라고. 동네 비만 안 오면 거기 와서 개를 때려잡아서 그 영수강에다 피를 집어넣으면 비가 오고 이런다는 좀 희한한 아주 악이 세해. 누가 우리 기도를 오는 간 위에서 정령황령이 막 비틀고 싸우더래. 그 기도원 위에서 얼마나 악령도 세고 아주 어둠에 강한 곳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원래 금식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거기서 배겨놨죠. 웬만한 사람 못 배겨놔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 살다가 미국을 이민을 가니까는 기도는 원장했지, 목회는 서울에서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 로스안젤레스에 기도원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목사님 처음 시작했어요, 미국에. 그래서 기도원 했는데 하나님이 거길 갖다 헐몬산 기도원이라고, 시편 133편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려 아론의 수염까지 흐른다는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헐몬산도를 하라는데, 그 산 이름 자체도 헬멧이야, 헬멧. 그래야지 헐몬산 기도원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사니까 15,000평인데 LA에서 한 80마일이니까 좀 멀어요. 기도 너무 멀다, 도시에서. 이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거 사야지. 그래서 그 산을 사가지고는 막 부르도자로 산을 깎고 막 이러는데, 바로 하이웨이 건너편에 미국 루터라는 그 백인 목사님이 살아요. 그니까 우리 보더니 이리 오래. 그래 가니까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니까는. 거기서 뭐하니? 왜 시끄러우냐? 우리는 기도원 하려고 그런다. 기도원이 뭐하는 곳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나는 이 동네에 터줏대감이야. 내 눈에 거슬리면 이 동네 못 살아.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래. 엄청 엄포를 놓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도 한마디 모르는 데다가 누가 와서 통역해 줘서 겨우 그 말을 듣는데, 아주 자기한테 잘 놀아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기도 제목이야. 주여, 저 백일 목사 저 어쩌까요? 목사가 돼서 왜 저런 말을 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길만 건너면 그 집에 보이는데 막 그냥 마음이 안 좋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질인지 옆에 있는 노인네가 우리한테 땅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땅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는 커피 파는 전망대하고 세 집밖에 없어요, 우리 집 말고는. 이 못된 목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군청에다가 우리 갖다 고발했어요. 청문회를 열었어요. 이야, 영어는 한마디도 모르는데 터줏대감이 우리를 걸고 이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세 사람이 동맹을 해가지고는요 고발을 당해서 나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큰일 났어. 둘 다 똑같이 뭐 내 실력이나 그 실력이나 영어를 모르니까 유학 온 장로님이 한 분 계셔. 그분에게 말해가 이렇게 고발 당해가지고 가는데 장로님이 통역 좀 해주세요. 밤새들 금식하고 기도해. 여비 싸우니 얼마나 능력 발동 강권 역사. 그냥 주멘 이걸로 끝냈어요. 목적 달성 주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는 갔어. 그 장로님과 셋이서 갔더니 법정에 딱 중국 여자가 판사예요. 이 사람들이 셋이서 나를 우리를 제일 먼저 불러내서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가니까는 왜 왔냐? 기도원 하러 왔다. 기도원이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랬더니 그 다음에 들어가래. 들어갔는데 그이들을 하나하나 불러내면서 왜 고발했냐? 시끄러워서 고발했대. 왜 시끄러우냐? 밤만 되면 써서 잠을 못 자서 고발했다고. 이러니까는 그래 또 한 사람 보고 땅판 영감한테도 많은 게 자기도 시끄러워서 고발했다고 그래. 그리고 커피 파는 사람 보고 너는 왜 고발했냐? 걔는 아니 나도 시끄러워서 고발했다. 너는 어디 사냐? 나는 어느 동네에 사는데. 그럼 거기서 여기 커피 파는 데서부터 몇 마일이냐? 30마일이래. 30마일 밖에까지 쭉 소리 진 게 가냐고. 이렇게 거기까지 오진 않는데 근데 무슨 밤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냐? 중국 여자가 판사인데 떡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사람 말 다 듣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끼리 의논하더니 말이야. 망치를 들고 땡 이제 치려고 하는데 내가 옆에는 장로님 보고 내가 그 말할 때마다 뭐라 그러죠? 우리 보고 뭐 이렇게 시끄럽고 어쩌거나 또 뭐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요? 알아야지. 또 그래도 이 장로님이 뭐라 그런다고 그래. 그래도 귀찮아해. 내가 자꾸 시끄럽게 물으니까. 노트 가져갔잖아요. 볼펜을 가져갔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딱 쓰고는 다 쓰고는 그 밑에다 답변을 썼어. 이건 아니고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이 말이고 이거는 그렇다는 거. 말 10가지 말해서 전부 답변을 써놓고는 그 다음에는 있는데 재판관이 일어나게 돼. 장로님 보고 할 말 있다 그러세요? 할 말 있다 그러세요? 아까 우리 지나갔어요. 아니 그래도 할 말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한 번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 모르거든. 모르니까 말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좀 별스러운 것 같지요? 아니야. 무조건 포기하는 거, 빨리 속단 내린 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이 왜 나왔게? 끝까지 해보는 거지. 왜 그래요? 나 그 성격 아니면 이거 66년을 못 와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남편도 무시해버리고 이도 자꾸 이러는 걸 갖다가 내가 손 들고요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아까 지나갔어요. 뭘 지나가요? 갑자기 멍청이 서 있는 사람 팔을 쫙 올렸더니 그러니까 서있다가 갑자기 발이 올라가니까 재판관이 뭐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랬어. 할 말이 있다 그랬으니까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딱 노트를 줬어. 여기 썼잖아요. 1, 2, 3, 4, 6, 7, 8 답변하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이 말이라고 답변 썼잖아. 뭐 연구할 것도 없고 자기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게 이미 써놓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막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니까 그냥 그 판사가 박명희를 빵 때리더니 우리 보고 승소래. 야, 믿습니까? 여기서 못 믿는 종자는 못 됐어. 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밖에 매달릴 자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 그래 당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 집에가 뭐 눈만 뜨면 그 집이 보이잖아. 도시 내려가려면 그 집 앞에서 딱 스탑해가지고는 위에 밑에 차가 없나 보고 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남편 보고 기도 아니면 우리가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당신이 주여 먼저 선창을 하세요. 그럼 내가 앞에 루터라는 교회 목사 이름을 딱 하면서 저 목사가 하나님의 삽자루로 뚝 떠서 멀리 버려주시옵소서. 이러면 우리 남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둘이서 아멘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만 하지 올라올 땐 기도 안 해. 그걸 석 달을 했어. 주여 삽자루로 뚝 떠서 멀리 던져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래고 나는 한국에 부흥회를 왔잖아. 여러분 6개월 동안에 새 집을 다 하나님이 작살낸 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안 하겠어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 아니잖아. 남의 얘기가 내 얘기잖아. 실물 교과서잖아. 6개월 끝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저 새 집 다 없대. 왜? 앞집에 그 백인 목사는 젊은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지 젊은 여자하고 애기도 어린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 둘이 있어. 아들 둘이. 그런데 그 집에는 너무 조용해. 정막해. 아무도 안 와. 그래 조용한 마당에 멕시컨들이 막 떠들으니까 우리 아들이 너 어디서 왔니? 하니까는 어디서 왔대. 근데 왜 이 집 앞에서 이렇게 떠드냐? 하니까는 우리 집 사왔어. 이 집 사람 어디 갔어? 죽었잖아. 왜 죽었니? 차에 치여서. 집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차에 치여서 그냥 그대로 화장터에 갔대. 그리고 그 여자는 이사가 앞으로 집 팔아먹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땅 판 남자는요. 영감 80노인인데 우리 보고 와서 기도원에다 예수님 십자가 120건짜리 십자가를 해서 하얀 페인트를 칠해놨다. 바위돌을 막 정으로 까고는 그 안에 나무를 넣고 세면으로 범벅을 해서는 암만 해도 안 떨어. 너무 튼튼하게 박았어. 사람들이 오면 그걸 그래 좋아해. 그 십자가 옆에를. 찬송도 잘 나고 기도도 잘 되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날 보고는 하는 말이 너 저 십자가 좀 치우래. 그래서 왜 치우냐게 자기 눈에 거슬리는데 네가 우리한테 이 땅을 팔고서는 그게 왜 거슬린다고 치우라 하냐. 네 땅도 아닌데 하니까는 자기 옆에 땅이 곧 팔라고 그러는데 십자가 때문에 값이 떨어진대. 그래서 너는 종교가 뭐냐. 이게 카톨릭이래. 카톨릭인데 예수님 십자가를 치우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튼 내 눈에 거슬리고 땅값이 떨어지니까 팔. 그런 사람 말 안 들으면 또 쫓겨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치우겠다고. 그런데 그 여러분은 그냥 나무가 아니야. 집사님 둘이서 톱을 들고 그 나무를 자르는데 꼭 예수님 몸에 톱된 것 같더래. 얼마나 그걸 하면서 울면서 이 빌어먹으려고 영감탱이가 어떻게 죽으려고 한 십자가를 그리라고 치더 가도록 신자하면서 막 둘이서 그렇게 말하면서 톱으로 그 나무를 자르더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보고 십자가 자르는 그 영감쟁이가 죽은 거야. 왜 죽었냐니까는 80노인이 혼자 사는데 우물을 조그만한 게 길 밑에다가 호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았거든. 몇 달하고
사위하고 손주들이 오니까 5식구가 들어. 그러면 우물이 작으니까 우물을 확장해서 큰 우물을 팔라고 사람 들여가지고는 한 달 동안 우물을 파는 거야. 그래 물을 파면은 아주 지금 우물보다 10컵 크게 깊게 넓게 팠거든. 그래 이 영감이 옥물이 어디까지 팠나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건너가봐. 그이들이 간 다음에 건너가면 우물이 갔는가. 아무리 딸이 전화해도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놀래가지고는 와서 보니까 문은 열렸고 자동차도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갈투도 없고 여태 베베 댕기는 영감이 아니니까 우물가에 갔는가 싶어 가니까는 벌써 빠져서 죽은 지 사흘 돼가지고 얼굴이 텅텅 부어서 수염이 이렇게 자란 영감이거든요. 눈도 코도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얼마나 부었는지. 그래 죽었어. 6개월 안에 하나님이 해결했어. 이제는 커피숍 파는 전망대 사람이 손님이 왔길래 집에서 커피보다는 전망대 보면서 도시를 내다보면서 마시게 하려고 갔더니 이렇게 딱 해놓고 크로즈라고 써붙였어.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죽이려고 카운티에 가가지고는요 그 세 사람이 한패가 돼서 우리를 갖다 고발했는 그러는데 그 고발하고 나서부터는 커피가 안 팔려. 차가 안 사. 그냥 내려가. 그래 커피가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았어. 죽은지 살은지는 모르겠어. 죽은 거는 2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방이 없어졌어. 그리고 커피숍 없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멋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 새끼가 아무리 못되고 멋 같아도 야단은 쳐도 남이 내 새끼 말한 거는 못 듣잖아. 속이잖아. 막 이러면서 감추잖아.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참 믿음도 잘하지도 않고 도무지 게을러 터지고 성경하면 제대로 안 보고 전도하면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예배 다른 데 놀러 가고 휴양 가고 뭐 이래 막 친구들 갯돈 모으러 가고 이런 데 신나게 가도 교회 모이면 안 오잖아. 그래도 하나님 봐주는 거야. 아이고 네가 언제 사람 됐고 기다려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내가 걸어온 수십 년을 하나님이요 어미닭이 새끼를 날개에 품듯이 그렇게 품어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하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오늘 전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아니 없어요. 딴 개소리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서는요 사람의 사랑을 중요하시 여기지 않아요. 어제는 입 맞추며 다정한 자도 오늘에는 서리같이 자대 찹니다. 얼음 같은 우리 마음 주님 녹이사 뜨거운 불 성령의 불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혀. 들어보고 만져보고 먹어를 봐도 세상 것은 죄악이요 무슨 투성이. 우리 주님 그 말씀은 들어볼수록 송이꿀보다 더욱 닮에 내 영이 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깨는 불방망이라 그랬잖아. 반석까지 따라 빠지고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부딪히면 깨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담임 목자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일심동체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우리 남편이 금식기도를 처음으로 하는데 나랑 약혼해놓고 어디 산소 깊이 들어간다고 40일 금식한다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나 40일 금식하지 사람이 무슨 40일 금식해요 할 때는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죄가 많아. 우리 남편은요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요. 하룻밤도 여자 없으면 못 자요. 군인 대위 출신인데 전투가 빗발치는 타나리 빗발치는 그런 전선에서 살아 돌아오면 여자하고 그날 밤 자야 되기 때문에 헛속에다가 여자 양공주님 한 분을 모셔다가 놓고 가. 살아오면 그 여자는 그날 자야 돼.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멍청이들은 멍청이 없잖아. 나는 결혼하기 어른들이니까 말하는데
참 약혼해가지고 만났더니요, 옆에 앉았는데 슬슬 옆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노 했더니 갑자기 오더니 팍 껐더니 막 뽀뽀를 하는데, 나는 뽀뽀 소리야 단어도 알고 뽀뽀를 어떻게 하는 거니, 이런 게 뽀뽀인 줄 알았지. 막 콱 껴안더니 이 혓바닥이 기어들어다가 으악 하고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막 확 떠밀어대 뒤로 벌렁 자빠지다. 얼른 나와서는 고무신 들고 막 도망을 왔어요. 그럼 다시 안 만나려고 결혼 안 할라 했어요. 뭐 짐승이냐 이제 더러워 죽겠네. 혓바닥이 왜 기어들어와? 그래 바보 같아서 내가 다방에 첫 번 둘이 갔는데, 여기 뭐 하는데요? 다방이래. 김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방 댕겨요? 여기 뭐 대화할 일 있으면 온대. 못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방 댕기면 지옥 간다 소리요? 놀래가지고 다방 댕기면 지옥 가요? 아니 나 다시 봐야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요. 나랑 약혼하고서 40일 금식을 들어가잖아요. 사실 첫 번째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 양기를 다 죽였어요. 여자가 좋아지는 마음, 근성이 일어나는 것만 없어. 아주 죽여버렸어. 여러분, 나는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당신이 들었을 종에 모순과 허점과 약점이 있으면 뜯어 고쳐서.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남자가 왜 좋은지. 그러는 사람이 약혼하고 나서 금식을 들어갔잖아. 40일을. 그때 우리나라에 양도천 목사님하고 또 한 목사님 있어. 변 무슨 목사님. 금식 40일 한 사람이 목사님 2분밖에 없었을 때요. 근데 이 사람 목사단이 청년이 결혼식 날 받아놓고 금식을 들어간 게 내가 얼마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나 금식하지 무슨 40일을 해요. 미쳐는 정말로. 그랬더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난 죄가 많거나 적거나 그냥 더러워도 좋아해. 그냥 해요. 그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걱정되든지, 약혼하고 사람이 다 약혼한 사이인 줄 알고 결혼 날짜가 한 몇 개월 남았는데 금식한다니까 내가 죽을 지경에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사람이 수근수근해요. 금식 40이라는 거는 이단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는 열이면 열다 죽는 거래. 얼마나 놀랬더니 내가 금식 40일하면 죽어요.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어떻게 사흘도 못하는데 40일을 해요 했더니 자기는 해야 되겠대. 그런데 막 죄가 많아나면, 아니 죄가 많아도 괜찮아요. 더러워도 괜찮아요. 그냥 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가버렸잖아. 40일을요 16개를 내가 춘천 제일교회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안 죽게 해달라고, 결혼식만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줄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떨면서요 교회가 다니게, 난 그 약혼자가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40일 날짜만 꼬박꼬박 세는데 41일이 되는데요 전보가 왔어요. 급 입산 요 안심. 급히 산에 들어오래. 자기 기도한 대로. 그러나 안심하래.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내가, 엄마야 저 김 선생이 날 좀 드러났네. 어딜 갔어 결혼하기 전에. 이러길래 아니, 아침에 일찍 갔다 저녁에 올게요. 그럼 해지기 전에 들어와 이러더라고. 거기가 일선 지방이고 딱 그 도시에 내리면 헌병하고 경찰관이 차에 올라와서 주민등록 조사 다 할 때야. 그땐 도민증이라 그랬지. 내가 머리를 길게 딴 머리를 둘둘둘 묶고 올려서 여기다 핀을, 이만한 도마핀을 시커먼 걸 꺾고 검은 치마 흰족을 입고 차를 타는데 경찰이 쭉 오더니 성명보자서 내놓을게는 내가 머리를 올렸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어디 가요? 저 어디 가는데요? 왜 가요? 그러길래 약혼자라 말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거기에 갔었는데 전보가 왔어요. 급히 들어오라고. 아하, 아주머니가 나요. 나 기절하겠어요? 아주머니가 왜요? 남편 성이 뭐예요? 김가요? 김가? 죽은 사람이 김가라든가 이가라든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가 죽었어요? 죽었대. 물에 빠져 하나 죽었대. 아이고,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죽었네. 가지 말라고 그렇게 새가 빠지게 말려도 가더니 뒤져버렸네.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이러는데, 어째 죽었대? 물에 빠져 죽었대. 내가 꼭 듣기는 김간가 이간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대. 그래서 내가 어째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가지고 증명 다 보고 나서 내려줘요. 한 사람이 내려줘요. 고무신 들고 얼마나 거기를 뛰어.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허벅나이가 시집도 못 가보고 그냥 가버렸네. 이거 어쩔까? 이러면서 가는데 거의 다 갔는데 산 꼭대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때 날 보고 일로 올라시오 올라시오 그래. 아이고 죽어서 저기다 묻어놓고 상주 기다리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못 가겠어요. 아이고 갔네. 저기 묻었나 보네. 이런데 누가 막 뛰어내려와. 나한테 그거 가르치려고. 저기 보니까는 거기에 장로님 장모요. 그래서 그게 날 보더니 아이고 나는 우리 딸인 줄 알았더니 그래. 그 말에 나는 좀 안심이 되더라고. 딸인 줄 알아서 그하고 직접 관계고 나는 관계 없잖아. 그러면 안 죽었나 보네. 이러면서 내가 왜 그 모두 산에 가 있어요? 우리 사위가 죽었어. 아 우리 영거 신랑이 아니구나 싶어서 막 웃음이 날라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난 사람 죽었는데 내가 웃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째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물에 빠져서. 내가 우리 김 선생은요? 김 선생은 저기 있을 거요. 저기로 가보세요 그래. 아이고 안 죽었네 싶어가지고는 막 하니까 우리 남편이 여기요 이래. 내가 딱 보니까 얼굴이 눈만 이렇게 딱 칼로 째놓은 같이 그러고는 얼굴이 엉망이야.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부었어요? 말하지 말래. 여러분 우리 남편이 거기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여자들 주다이가 문제야. 내가 뭐 이상 봤다 뭐 봤다 꿈꿨다 이 소리 많이 하지 마라. 사람 잡아. 그래서 꿈을 꾸니까 우리 남편이 막 설교하면서 이런 게 보이더래. 그래서 제 양반이 기도는 원장 되려나 보네. 원장이 여자분이랬거든.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은 장로님이야. 같은 아내 장로님인데 알력이 있어. 서로 안 좋아 싸워. 기도나 예배실에 얼마나 좋은데도 예배는 저 심리 밖에다가 드리고 와. 장로가 여자 원장은 무자해서 자기가 원장이 되려 하는데 잽이도 안 되거든. 능력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서 금식하니까는 그 기도원에 금식 처음이잖아. 40일을 해. 저 사람 보통 아닌가 보네. 그런데 꿈에 보니까 막 이러고 설교를 하니까 저희가 40일 기도 끝나고 여기 원장이 되려나 보네. 이래서 자기네끼리 말을 만들어가지고 어따 막 이러니까는 이 장로하고 부인이 자기네가 지금 막 어떻게든지 여자 원장을 없애고 자기네가 기도 원장을 해야 되겠다 주인 돼야 되겠다 이랬는데 뭐 하나고 오더니 금식으로 들어가. 젊은 청년이 동네 소문이 막 나가 어디도 봤는데 김 선생님 꿈에 보니까는 아주 막 그냥 능력이 역사되고 이러더라 하니까는 여기에 뭔가 의혹을 가져가지고 자기는 그 원장 하나만 죽든지 그냥 없으면 될 줄 알았더니 뭐 하나 또 들어왔네 싶어가지고는 두 내외가 작정을 하고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의논이 된 거야. 남편이 지금 39일 40일 딱 끝나고 나니까 여자가 죽을 쏘았는데 자라 있죠. 자라 죽을 쏘서 얼마나 푹 꽈가지고 이 그릇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 막 끝나고 나서 그냥 감사 기도를 하고서 죽을 땅 세수알 먹으니까는 탁 혼수가 되더니 쫙 하더니 피가 그냥 쏟아지는 거라. 놀래가지고 너무 배가 아프고 그래서 막 풀을 짓고 나무를 짓고 화장실이 좀 멀어. 거길 가지고 딱 앉으니까는 피가 그냥 동일에 쏟아지는데 그냥 거기서 그 속에 넓어서 빠질 것 같아서 나왔대. 내가 죽네. 사람 되어서 살아보려 했는데 사람도 돼보기 전에 죽네. 이러면서 내려와서 그 화장실 막은 송판 마귀가 있어. 그걸 붙잡고 방에 가서 죽어야지. 화장실에 죽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방에 가려고 일어나다 딱 눈을 보니까 거기에 기도원에 부엌이 보이면서 그 여자 장로 부인이
이러고 숨어보다가 우리 남편하고 눈이 뜨니까 탁 숨더래. 근데 하나님이 저 여자다. 방언이 탁 터지면서 통변이 나오기를 저 여자가 네 죽그릇에 쥐약을 탔다 그러시더래요. 아, 왜 쥐약을 타? 이 금식기도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못하면 왜 나한테 쥐약을 탔을까? 내가 그럼 쥐약을 먹었네. 금식 40일에다가 쥐약을 먹었으니 피가 안 떨어져.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는 방에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자기가 죽으면은 약혼자 내가 앞으로 결혼도 못하고 어쩔까 싶어서 내 사진부터 찢었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우리 아버지가 영락교회 신우이주 한경직 목사님 교회 장로였잖아.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사람 돼서 좀 사람 되게 살아볼라 했는데 쥐약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어. 울었는데 그냥 자꾸 혼수 상태에 빠지니까 그냥 그렇게 우는데 우리 남편 이름이 김일국이에요. 나릴라라고. 일국아 하는 소리가 2번 들리더라고요. 예! 한데 발떡 일어났더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이 독을 해독을 시켜가지고는요. 정신이 발작해져가지고 살았잖아. 예,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니 내가 쥐약을 먹었는데 이거 일구가 하나님이 그리 부르신 음성이고 예! 하고 벌떡 일어나자마자 해독이 됐잖아.